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일이 참 떨리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언제 서도 이렇게 좀 떨리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저희는 이 앞에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계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희 이 복음반으로 저희 함께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복음반 시간이고 또 복음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복음 말씀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네. 복음 말씀. 네. 성경 말씀. 네. 복된 소식. 제가 원했던 대답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을 제가 조금 이해한 바로 간략히, 물론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음을 제 말 몇 마디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 간략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그런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저희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겪지 않았어도 될 고통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저희가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 또 섰을 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피로 인해서 저희가 죄인이 아닌 의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볼 때 전 여전히 죄인의 모습들이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덮고 있는 그 도말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 피를 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십니다. 그 피로 인해서 저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 그것으로 저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려면 그 이야기가 저희의 이야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이야기여야 기쁜 얘기지, 다른 사람 얘기면 별로 기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셔서 같이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멸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을 해볼 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에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믿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믿길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누구는 믿을까 말까 좀 고민이 되시는 분, 또는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좀 의심이 되시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좀 반발심 같은 것들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고 싶으신 분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믿지 못하는 건 왜 그런 일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원해요.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베푸실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 구원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왜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럼 그분들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은 그게 잘못된 거짓 믿음인 걸까?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다 믿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저희 막 어렸을 때 막 친구들이랑 너 외계인 믿어? 너 UFO 믿어? 이런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 수준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랑 같이 일하는 그 동료 믿을 수 있어? 또는 너 가족 중에 그 누구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뭐 이런 만약에 말을 한다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은 신뢰의 영역에서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쯤에 오셨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던데, 오케이, 동의. 그 정도의 믿음을 저희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말하는 믿음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저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정도로 그분을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신뢰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 더 나아가서 깊은, 좀 이렇게 딥한 부분에서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아들이 그만큼 저한테 큰 존재여서 제가 계속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래서 크게 감사하고 은혜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거창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별거 아닌 얘기입니다. 제가 제 아들 4살인데요. 제 아들을 믿고 싶을까요? 제 아들을 믿고 싶어 할까요, 제가? 믿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제 아들인데, 가까운 사이인데,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믿고 싶고, 또 믿어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요, 제 아들이 밥 먹을 때만 되면요, 기가 막히게 이 구석에서 간식을 찾아옵니다. 막 과자, 젤리 이런 거를 저희가 막 구석구석에 숨겨놨는데, 막 그걸 다 헤집어가지고 꺼내오고,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은 의자를 쌓고 올라가가지고 막 꺼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과자, 젤리, 뭐 요플레 막 이런 것들을 제 앞에 딱 가지고 와가지고 선포합니다. 나 이거 먹을래. 심지어는 명령까지도 합니다. 까줘.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방금 어떤 상황에 그 친구가 간식을 가져온다고 했죠?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가 간식을 먹으면 밥을 잘 못 먹을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거 먹으면 밥 안 먹을 거잖아. 안 돼. 밥 먹고 먹어. 너 밥 잘 먹으면 줄게. 그럼 그 친구는 아니, 나 이거 먹고도 밥 잘 먹을 거야. 잘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 처음에 믿어줬어요. 그래, 그럼 너 아빠랑 약속한 거야. 너 약속한 거 지켜야 돼.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도 걸고 약속도 했습니다. 근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저의 믿음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쌓이고 나니까 더 이상 저는 그 친구의 간식 먹고도 밥 잘 먹겠다라는 그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믿지 않은 걸까요? 제게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못 믿게 된 걸까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어요. 여전히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보여준 어떠한 행보들 때문에 저한테 쌓인 그 경험이 제가 가지게 된 생각들이 아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진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 몇 명은 그 모습을 봤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난 믿을 수 없어. 그게 도마의 경험이었고 도마의 생각이었습니다. 도마가 살아온 인생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주쳤을 때 도마의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 앞에서 나는 못 믿겠는데, 나는 그 옆구리 그 창자국 그 손에 못자국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어.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그 눈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그게 가짠가 진짠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마주했을 때 정말 내 앞에 다가오신 주님, 나한테 말을 거시는 그 주님을 마주했을 때 도마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빛이 환하게 비추고 눈이 멀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그냥 물을 뜨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인의 상황을 아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 여인은 그 주님을 경험한 이상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는 그 눈을 이렇게 뜨게 된 후에 자기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그가 있다면 믿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그니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저희가 마주했을 때 저희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싶으신 분들이 주님을 만나신다면요,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 도마처럼 저희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믿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를 만나주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그냥 들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저희 이 말씀은 저희 이렇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 집에서 보시는 그 성경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님께서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이 말씀을 통해 가지실 때 여러분들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의심이 드시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믿고 싶은 건가? 내가 그 정도로 간절한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